그때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되어진 것도 76년도 6월 달에 76년도 6월이니까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영등포 한 지역에 제가 이제 큰 학원을 예, 개업을 하고 근데 76년도에 했는데 77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양평동 소방대 차가 4대, 영등포 소방대 차가 3대, 7대가 내 이제 있는 건물, 야, 7대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차, 소방 또 따라오는 차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아요. 내 인생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76년도니까 나이가 20대 후반이잖아요. 75년도에 1월에 제대를 했잖아요. 3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 첫 출발에 그것을 시작했는데 불이 났으니까 참 아주 뭐 완전 절망이죠. 어쨌든 불 다 끄고 인명피해 없고 수습 잘 됐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78년도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사 때문에. 무슨 감사? 불난 감사. 그 불난 그 일에 감사가 없었더라면 제가 78년도에 신학교 갈 수가 없지요. 안 가죠. 뭐 돈벌이가 잘 되는데 저녁에 가면 배추 색깔이 책상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군종 하사관으로 그냥 군대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굉장히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내가 꼭 제대하면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혹시 변할까봐 성경 앞에다가 너는 신학하라 주의 음성 크게 썼어요. 마음이 자꾸 휴가 오면 또 마음이 바뀌어. 또 부대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 북한하고 나하고는 1km 600m를 두고 눈만 뜨면 북한 애들 쳐다보고 너희들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면 저 자랑해 서로. 우리 뭐 소고기 먹었다. 그리고 닭쌈하고 또 그 앞에다가 탁구장 놓고 막 탁구 치고 닭쌈하고 그러니까 서로 유혹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괜찮다. 남쪽에 있는 너희들 이리 와라. 또 우리 쪽에서도 질 수는 없죠. 또 우리도 잘 먹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 마이크가 48개 스피커 아주 큰 거. 이쪽에도 큰 아주 대형 스피커 통. 여기 맨날 김지미 노래, 남진이 노래, 뭐 한국에 관한 어쩌고 문화, 저쪽에 김일성 사상 어쩌고 뭐 아주 나는 양쪽 사이에 아주 기가 쨍쨍한 게 아주. 그러니까 오직 그 산속에서 민간인들 구경도 못하고 철조망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그 구인들 빵가가 있잖아요. 소대별로. 한 7군데 다니면서 예배 인도해주고. 또 우리 사병이 휴가 갔다가 복귀하게 되면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빨리 상담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때예요 지금. 그때는 정말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제대하고 이제 내 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그 일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76년도, 77년도에 불나가지고 하나님, 그때 그 믿음이 확 살아나는 거야. 72년도, 73년도, 74년도에 그 믿음이 확 살아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음성이라고 성경에다 쓰기도 하고 내가 다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로 완전 삶을 접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근데 또 바로 79년도 78년도 1년밖에 공부 안 했는데 79년도 1월 첫 주부터 또 저를 전도사로 또 교회에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그 체육관과 뭐 주산학원 이것은 선생들과 그 전문인들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하고 나는 가서 심사 보고 또 확인하고 저녁에 결산하고 이제 교회에 일하는데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옛적의 그 믿음이 확 살아면서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북한과 나와 1km, 600m 거리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 훈련이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고 그게 살아나면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 불나고 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그 은혜 속에서 이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장소도 옆으로 또 옮겼고 그래서 자립적으로 공부를 길게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무엇으로? 절망 속에 완전히 생각이 보세요. 하늘이 딱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옛적에 있던 그 믿음이 살아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 하나가 길을 다시 확 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빌립보서 1장부터 쭉 내용 보면 얼마나 말씀이 정금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실려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니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가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그 지역적으로 점 보는 거 아주 사람 보면 과거 미래 막 이렇게 점을 쳐주려서 수입이 대단한데 주인이 그 사람을 고용하고 딱 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 쳐주고 돕는 자기가 갖고 이 양반은 점만 치고 근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이사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하고 동역자 신라가 있는데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듣지도 못한 뭐 예수 이름 뭐 어쩌고 막 아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깜빵 생활은 이 죄수들이 지키고 쇠고랑을 차잖아요. 그리고 산무
삼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거죠. 근데 얼마나 매를 맞고 밥을 못 먹었는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독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누구 면회도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대로 내용을 보면 첫째가 기도, 기도 속에 뭐가 터져요? 찬송이 터져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감사예요. 저는 그렇게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1년이면 365일에서 350일은 새벽기도를 하고 54주 금요일 날 철학기도는 54주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도에 내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다가 결국 뭐가 터지냐? 찬송이 터져요. 찬송하다가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기도만 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차라리 들리 가서 호미자를 가지고 일하기 더 낫지.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고 그런 생활이 아주 뼛속 깊이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바울과 신라가 막 그 성경 그대로 보면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막 찬송을 해요. 끝내는 뭡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데없는 뭐가 되냐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그 지진이 일어나면 막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래야 되는데 옥문이 더덜더덜 하면서 열쇠통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이고 책임을 못하면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고 있다. 칼을 멈춰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상처를 다 약으로 처방해주고 또 진수성찬을 베풀어서 만찬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네 전부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전원에서 결론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스 나라를 갔더니 대리석으로 쫙 아주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그때 보니까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무역 도시예요. 배가 다 들어오고 물건이 다 수입하고 누디아가 그때 우리 한국에도 비단 장사가 있어요. 비단 장사, 옷감 장사. 그 누디아가 그 옷감 장사였어요. 비단 장사.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야. 아무리 설교하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진 사람은 전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정말 어찌할꼬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때에 복음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려요. 흘러버리지. 지식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그걸 너무 훈련하면 관념적인 존경이 되고 말아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종교인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버려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거.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여기 보니까 메타노이아라고 돼 있네. 감리교회에서 이게 유명한 거예요. 왜 감리교가 이게 유명하냐면 요한에슬러가 모태신앙 목사 아들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독교의 역사서를 6시간이나 연구하며 성경을 보고 전도한 사람이 요한에슬러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찍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요. 근데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다지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몸이 안 좋았어요. 다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큰 대풍락을 만났습니다. 이건 아주 뭐 구름으로 그냥 꽉 덮여 있고 막 비바람 치고 배가 막 뒤흔들리고 그러니까 요한에슬러가 배밑창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이 예?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두려움이 와가지고 배밑창에 들어갔는데 그 파도의 그 소리 속에서 바람 소리에서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찬양의 음성을 듣고 살금살금 배 밑창에서 올라오는데 아니 간판 위에 지금 배가 이런데 거기서 허스름한 잠바를 입고 별 볼 일 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슬러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자기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6시간 그렇게 기독교의 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전도를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는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 떠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박야의 얼굴이 밝고 찬송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배가 무사히 도착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에서가 다 팽개치고 그들의 주소, 그들의 모임을 알고 매일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형제들이 거듭난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말씀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밝고 막 감사가 넘치고 하니까 요한에슬러는 아주 외로 더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요한에슬러가 공고한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들과 접촉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한에슬러가 순간적으로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할 때 동해서에 번쩍한 것처럼 확 생명의 빛비침이 요한에슬러에게 왔던 거예요.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배운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모든 신앙의 지식이 영적 생명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한에슬러가. 그리고 마음에 이제 불이 붙어서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설교를 1000번, 10,000번, 50,000번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교단이 됐어요. 그게 감리교회예요. 요한에슬러, 메타노이아 굉장히 강점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이어서 그거 쓴 것 같네. 세계는 우리 구역이다. 통도 크지.
여명교회가 전 세계의 구역이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는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거듭난 회개. 그런 회개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 10년 하다가 그때 했어요. 목회를 10년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강하고 뜨거워요. 그 점에 있어서. 총각 집사도 해봤고, 군대에서 군종 전도사도 해봤고, 전도사 7년, 부목사 3년 해봤고, 그리고 메타노이아. 오, 주 예수야.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어디서 왔냐면 전부 감사.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속에서.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하니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이건 감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감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조물주예요. 그 하나님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 누림의 결론은 뭡니까? 감사 속에서는 우리 뇌가 엄청난 행복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머릿속에서 작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이 벌써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애절한 목소리, 간절한 목소리, 장난치는 목소리, 그냥 하는 소리. 근데 주님이 딱 들어오면은 벌써 알죠. 그러니까 바로 10명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요. 그러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받았냐면 제사장들에게서 확인받고 가정으로부터 동네에서부터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영적 의미로 부정하다고 그래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들은 입을 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곁에 오지 마라, 부정하다. 왜? 이 연병이 여러분들에게 전임된다. 부정하다 그래요. 입을 다물고 여기다 손을 대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보여라. 아니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보십시오. 우리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제가 이제 저기 전라도 어디입니까? 손양원 목사님 거기를 한 서너 번 갔는데 나병 환자들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몸이 틀어지고 팔 잘려지고 한 분은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 또 그분은 눈이 바늘로 뽕 이렇게 찔러서 조금 이렇게 눈이 그렇게 감겨진 상태에서 구멍이 그만큼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 눈 가지고 예배 장소로 오더라고요. 뭐 다리가 이상해졌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손, 발 한쪽 다 어떤 면에서 잘려져 나갔고 이제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체 생활 속에서 무도 심고 배추 심고 콩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닭도 키워서 이제 살을 가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생명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란 말은 부정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세상 권력 권세 부귀 큰 재산을 소유해서도 전부 부정한 자들이고 문둥병자들이에요. 원래 문둥병자가 부정하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부정한 자들이에요. 전부 부정하다 이 말은 나도 문둥병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고 그럴듯하게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귀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의 멸망이에요. 실패예요. 인생 실패.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이 사실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가다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진짜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니까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 왜 아버지, 아빠지? 같이 합시다. 아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좀 하소. 제가 이제 사이판에 우리 교회 하나 이제 개척해가지고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는 사이판이면 우리가 보통 관광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이판에서 한 7시간 배를 타고 사이판에 들어온 정말 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판에 온 사람들은 정말 낯 놓고 기억자 모르고 일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국에서 티켓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그냥 또 자고 또 배고프면 또 그놈 가지고 먹고 자고, 일할 줄 모르고 돈 벌 줄도 몰라요. 내 것이란 게 없어. 그리고 몸은 너무 비대하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사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제 1년에 4번씩 사이판에 3박 4일 동안 가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시켜요. 근데 이제 그들은 따갈로를 쓰기 때문에 내가 모르죠. 근데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 알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은 다 불러. 그럼 나만 가면 예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부르면서,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 그들이 다 배워요. 예수님 그래,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보면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속량하시고 대속해 버리시고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없애해 버리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의인이야. 너는 이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10명이 다 깨끗해졌어요. 9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으로 달려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흩어지는데 한 명 하나가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아십시오. 흙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생기가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 육은 살덩어리, 뼈덩어리. 혼은 이성, 정신입니다. 정신 차려. 술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똑바로 집 찾아갈 줄 알고. 이게 혼적인, 이성적인. 그래서 공부를 계속 혼에다가 이성에다가 입력시켜놔가지고 100점 맞으면 좋은 학교 가고 점수해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다 문제 다 일으켰잖아요. 인성이 안 바뀌어. 그래서 난 미국 하버드 대학이 최고 좋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는 인성을 봐요. 머리 혼에다가 입력만 시켜서 암기로 달달달 해서 이 교과서를 머릿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쪽에다 옮겨 쓰는 거. 이러면 그냥 1등이야. 전혀 인간의 변화가 안 돼. 인격의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타락한 인간의 욕망, 욕심, 탐심 그것만 성취하는 양심도 없어. 근데 하버드 대학 면접이란 것은 모든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공사, 인격, 인간의 텐됨 그런 부분이 전부 채점에 다 들어가요. 그런 부분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혼이 이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혼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다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 9대 10 생각해 10명 중에서 한 명이야. 이렇게 드물단 말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찾지를 않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편안한 길. 전부 다 편안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할지라도 험악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문이니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 됩니다. 그분 문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성막이 380평이에요. 성막이 380평인데 문은 딱 하나예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메타노이아 요한에슬러 이 어르신이 외쳤던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 돼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그것은 오늘 한 명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잘 돼서만 감사하지 말고 이런 저런 아픔 속에서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감사를 먼저 던져버리세요. 아멘. 감사를 먼저.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던져버려요. 자, 보세요. 손등이죠. 손등은 손 안쪽이 있는 거예요. 안쪽은 반드시 등 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쪽이 안 보여요. 안쪽이 안 보이지만 안쪽이 있다는 거 다 인지해요. 그래서 등짝이 있는 거예요. 등판이.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행함이라고 하는데 그게 감사예요.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아들이 있는 미국에 갔어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막 뭘 이 손자가 해주니까 그리고는 할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바뀌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매 할아버지 할머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왜 땡큐 감사 안 하냐고. 기본이 감사 땡큐인데 왜 감사? 할머니 왜 감사를 안 해?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할머니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할머니가 그 문화를 몰랐던 거야. 아, 여기는 무조건 감사. 땡큐. 미국에서 영어 다 몰라도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땡큐, 오케이, 노. 아멘. 땡큐만 잘하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가 처음 봤는데도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이 속아요. 싹 웃고 땡큐. 이게 싹 웃어주고 고개를 딱 하면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 착각하면 잘못하면 저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기본으로 여기 마음이 배해서 감사합니다. 뭐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찜닭이 왜 맛있느냐? 왜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보니까 다 치킨 좋아할 것 같아. 치킨 햄버거가 나왔어. 성장할 때부터 완전히 병아리 동생으로 있다가 태어나면서 병아리 때부터 뭐 할 줄 아느냐? 그렇게 감사를 잘해. 물 한 봉을 딱 찍고 호로록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게 물이 쏙 들어가. 그게 늘 쳐다보면서 감사야. 그래서 닭맛이 좋은 거예요. 왜? 감사를 잘했어. 사람은 감사를 잘하면 사랑이 가. 미움이 없어져. 오늘 저쪽에 남쪽에 살기도 하고 북쪽에서 살기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우리 모두 오늘 10명 중에서 한 명이 감사했다는 거. 그렇게 드문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응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데.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감사 주일날 행사가 그날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365일 늘 부모님께 감사, 남편에게 감사, 아내가 애들 보고 살림하니 감사, 남편이 쇠가 빠도록 밖에 가서 돈 벌어오니까 감사. 아멘. 모두 감사하면 가정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감사하다 내 아들. 그러면 또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면 놀라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여명께 사랑하는 자매님들 정말 그 찬송이 나는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오늘 찬양한 자매가 참, 어, 참, 그 중에서 나이가 아래예요. 참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큰지 모르겠어요.
내가 2번 봤잖아요. 작년에 보고 올해 보고. 예, 참 찬양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하는 역사.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게 되면 기적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0명이 다 치료됐는데 한 명만 예수 앞에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속에 한 지체 속에 악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제 법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죄와 사망에서 너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을 했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감사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